무더운 여름 40도를 오르내리는 잘 견뎌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복음 행진의 특징,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복음 대행진이 시작된 장면이 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 복음의 행진은 그냥 행진이 아니고 생사를 건 모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진을 파하고 죄에 포로된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영적 전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의 대장정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땅끝을 향해서 복음 행진을 막 시작하게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였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의 복음의 특징은 방해꾼이 처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려고 하면 순적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방해꾼을 만났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방해꾼입니다. 교회 건축을 해도 방해꾼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방해꾼이 제일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바보라는 섬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 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첫째,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가짜 예수, 내가 재림의 예수다, 이런 사람이 120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다 속습니다. 진리인 듯 보입니다.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바예수도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진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바예수는 거룩한 유대인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예수란 히브리어로 예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의 아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거룩한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 바예수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이었습니다. 엘루마, 그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엘루마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어로 지혜 있는 자,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박수, 무당, 점장이, 이런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예수는
보통 사람들이 분간하기 어려운 정통 유대인이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요 예수와 흡사하다. 예수의 아들이다. 바 예수. 이러니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속을 만했다 이 말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서 봤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주목해서 보면 자세히 보면 바 예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네가 맞다 틀렸다 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주목해서 보니까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못 가게 하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런 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 선교나 지역 전도 해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불신자가 주님 품에 돌아오고 전도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잘 되고 이게 아니고 방해꾼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하자 이러면 전도하러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몇 번 갔다가 방해꾼이 나타나면 아이고 내 전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명령 따라 전도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방해꾼이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말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나면 성령이 충만하고 문제가 없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탄 마귀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렇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사탄이 찾아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또 시험합니다.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천한 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할 때는 항상 그럴듯한 것 가지고 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따라합니다. 사탄을 말씀으로 어떻게 물리치셨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말씀 충만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전진하는 복음 행진에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대적자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쫄개들이 찾아옵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령 충만하여 부흥되고 있을 때 사탄의 종교 지도자들이 동원되어서 부흥되는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명예욕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명예욕을 집어넣었어요. 신앙생활할 때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했는데 이게 뭡니까? 명예욕입니다. 이 명예욕이 들어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도 재산 팔아서 바치자.
그런데 어떻게 바치냐?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바치자. 왜 그랬을까요? 찾아온 사탄의 명예욕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이 명예욕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초대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권력을 가진 자 헤롯을 통해서 사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냐? 그래도 기도하겠냐? 그래도 전도하겠냐? 여러분, 이방 세계, 불신인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항상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방해꾼 때문에 물러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새생명축제, 전도주일, 선교사 파송,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전도대 발대식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한다고 됩니까? 안 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방해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도는 심심풀이가 아니다. 시작. 심심하니까 전도하자. 할 일 없으니까 전도도 하자.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생사를 걸고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6.25 전쟁 때 학생들을 끌어다가 앞으로 있까 뒤로 돌아 있까 이것만 하고 총 쏘는 연습도 한번, 총도 한번 안 만져보고 학도병을 하고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전쟁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임합니다. 적은 어느 곳에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행진에 동참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님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꾼이 있는데 이 방해꾼의 10가지 어느 공작에 넘어가면 안 된다. 10가지 언어 공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를 여러분은 혹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까? 첫째, 비꼬는 말 잘해봐. 둘째, 소극적인 말 그건 해도 소용없어. 셋째, 핑계하는 말 바빠서 못해. 넷째, 타협하는 말 그 정도 하면 됐어. 다섯째, 포기시키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아. 발뺌하는 말 난 모르겠어. 무시하는 말 네가 뭘 알아. 아니란 말 잘 되고 있는데 뭘 바꿔. 미루는 말 다음에 해보자. 내일 하자. 마지막 의지를 꺾는 말 이제 그만두자. 이게 뭐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10가지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도 대화 중에 이 10가지에 해당되는 말은 금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작년에 해봤는데 뭐, 지난달에 해봤는데 뭐, 네가 뭘 해? 안 해도 돼. 여기에 꼬임에 넘어가는 성도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공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단들을 만나보면 왜 유혹이 되고 왜 넘어갑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시골에 가면 가짜 약장수들 둘러섰던 사람이 다 약장수 말에 다 넘어가. 그런데 집에 와서는 후회합니다. 내가 넘어갔네. 내가 속았네. 우리 성도들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비진리, 거짓에 넘어가도록 버려두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단 만나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서 의의 병기로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에는 자신들만 한 게 아니고 이 행진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 믿습니까? 방해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작. 손은 가만히 있지 말고 시작.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동행하던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세 사람만 간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이 네 가라, 네 가서 전해라.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하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우리만 간 것이 아닙니다. 생업의 터전에 전도하고 주님의 나라 복음 행진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주셨다. 직장 생활하실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할까 말까? 들어가자마자 할까 말까? 여러분,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게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복음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들에게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바보라는 섬에 도달하니까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 예수의 아들, 거룩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모든 계계와 악행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방법으로 사탄 마귀 방해꾼을 절대 못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사탄 마귀야 물러가거라 해보세요. 네 누구? 예수도 아는데 네 누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권위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복음의 행진은 주님께서 동행하는 행진입니다. 전도하라고 할 때 나 혼자 아이고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나갈 때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지 클리엔트라는 사람은 5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을 합니다.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친구 되어 주겠다, 살펴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공급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그냥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친구, 진짜 친구. 그리고 보살펴 주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복음 행진에는 멈출 수 없는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실패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해 놓은 행진이었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 여러분, 총독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권세 있는 자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4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목사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는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시조선 말기에 왕궁에 왕비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고쳐도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양에서 유명한 의사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왕궁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그 왕비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이시조선 말기에 왕궁의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왕궁이고 농촌이고 시골이고 어촌이고 가릴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보다 이렇게 140년 만에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죽은 씨앗을 심으면 삭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씨앗은 삭이 납니다. 가뭄 때문에 농사하는 분들이 애를 태웠는데 단비를 주셨습니다. 단비가 오면 멈춰있던 삭이 새롭게 삭이 납니다. 씨앗이 삭을 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심어 놓으면 지금 삭이 안 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들에게도 삭이 나는 거예요. 생수가 임하면 삭이 난다 이 말입니다. 구브로에는 당시 유명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두 종류의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관총독. 두 번째는 문관총독. 이 두 종류의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관총독은 로마의 원로의 회원으로 선거권을 가진 무관총독보다 권위가 더 있는, 더 힘이 있는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서기오 바울은 당대의 유명한 문관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중에도 문관총독, 권위가 있는 더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읽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더라.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야 돼. 설교를 듣고 싶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혜로운 성도예요. 복음 행진에는 강력한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누구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 밖으로 우리는 안으로, 밖으로 어디든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진은 우리들만의 행진이 아니다. 나만의 행진이 아니다.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봉사하는 게 아니다.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 이겼으면 나도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람세인이라는 사람은 서기오 바울은 후에 유명한 신자가 되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꾼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까지 하나님께 바쳐 그 딸은 독신으로 살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 오늘로 말하면 전도자, 선교사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은, 복음 행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승리는 내 것일세 믿으시고 이 사명, 이 시대, 우리 후반기 이제 날씨도 시원해지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다하셔서 잘하였다, 안디옥 교회 칭찬하고 부흥했듯이 우리도 이런 교회 되도록 서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의 특징은 방해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